오늘은 제목이 좀 독특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나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놓고 한눈으로 보게 되면 대단한 거잖아요. 뭐가 대단하냐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적어도 200만 내 300만 거대한 민족을 이뤄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애굽 땅에서 보호를 받은 거잖아요. 그 당시 만약에 애굽 땅에 가 있지 않았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300만이 성장하도록 그 주변 국가에 놔두지 않을 것이잖아요. 거대한 애굽 땅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한 인구를 민족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엄밀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깊숙이 집어넣어서 430년 동안 그 그늘에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막바지에 이제 삼장에 가가지고 그들이 부르짖고 몰부림치고 그런 걸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실제 보호를 받은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보호를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 그럴 때 430년 만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대군을 끌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해방의 기쁨을 통해서 광야 40년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뎌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서 41일이라면 모르겠지만 40년이라게 되면 해가 몇 번 바뀌는 거잖아요. 보통 1세대를 가리켜 40년을 보면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때릴 때 매출을 주시고 때릴 때서 반석에서 생수를 발견해서 초저 나오게 해서 먹게 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에게 원망할 때에 그냥 그런 합의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것이 너무 많거든요.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전쟁에서 막아주게 되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주고 애굽 땅에 탈출할 때 그냥 빈손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은금 다 갖다 포가지고 막 엄청난 걸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각본을 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안 해야 되는데 불평한다. 하나님이 참아야 되는데 안 참았다. 그것은 그냥 너무 준 것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 지나갈 때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넘어가지 않고 그걸 분명히 그걸 터치할 때가 있어요. 왜 터치하든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언제 어떤 면에 보면 제가 이곳에 온 지 꽤 됐지만 아마 베델 금식 기도원의 창사 이래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몇 년, 21년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기도원의 문 닫히면 여기는 그래도 생존해 나가고 그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왔다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또 그것도 놀란 것 중 하나가요. 하나님 여기 오면 보통 제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차장 차가 몇 대 씌웠는가 난 그것부터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면 한 대도 없어. 아버지 저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마신 목사님의 개척 성공
사례담을 제가 늘 생각을 해요. 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보통 이 옷을 5벌 갖고 내가요. 5벌 갖고. 그리고 5번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옷을 바꿔 입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럼 사람이 많겠다고 사람이 온데 하나도 없더라는 거고, 또 앞에는 보면은 자가용 같은 거 큰 차들 딱 돼 있어. 와, 저 교회는 엄청 부자들이 오나 보다. 와봤더니 성도도 몇 명도 안 되고 차 탄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개척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주차장 딱 들어오면 기차가 꽉 차 있으면 괜찮겠다. 텅 비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차 타려고 뭐 하는데 막 힘들어.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주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털터리 것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차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여기에 서서 하나님 막 이렇게 트랙 훈련을 시키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냥 SUV 타고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다니는 거 좀 안쓰러웠었나 보죠. 그래서 좋은 차를 또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보면은 하나님께 나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보시겠대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체험이 중요해요. 내 체험. 내가 체험이 있어야 몰빵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체험 없어는 안 돼요.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좀 늦게 나왔더니 다 들어가 버리고 집사님 혼자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진짜 목사 아니고 같은 개떡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 저분의 손이 지금 많이 안 좋아. 한 번쯤 만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설득 마음이 안 가. 못 만지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네가 목사 맞아? 하나님 나 목사 맞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게 꿈이 좋은 꿈이 나쁜 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좋은 꿈 같아요. 이렇게 대변을 보고 있는데 내 친구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애가 나를 친다고 이렇게 큰 놀판자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딱 맞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소리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형님인가 동생과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도망가 또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동원된 거 군인들이. 그런데 그 군인 동원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보고도 다 검 타고 가도 못 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곳이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았던 뒷뜰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 이거 벗겨내고 또 벗겨내니까 그곳에 두 부부하고 딸이 셋이 자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발칵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잡혀가고. 그런데 그런 외국 사람이 되게 많은 거라. 그러면 서로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막 하는데 한 사람 여자가 막 거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잘못한 거 없다고 우리 기독교 무슨 성에 참석하러 왔는데 그러냐고. 근데 10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체류 기간이 10일 동안 이게 그 뭡니까 오버됐어요. 그러니까 10일 전에 떠나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막 그런 정도로 벌금 좀 주면 되지 않겠냐. 또 그래 놓고 또 그 사람 내가 구출한다고 뭐 여기 저기 이 사람 연결할 그 사람 연결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큰 배를 탔는데요. 다시 이제 이렇게 배가 다시 나오는데 내 집에 가니까는 막 많은 음식들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장만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라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드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러다 깨어났는데 거기 이제 한 여성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내가 그랬어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해석하지는 잘 못하겠어. 하나님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솔직히 고백할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꿈인가요? 그럼 어제 저녁에 나 만나러 오셨다는 거 아닌가? 아멘 하시지? 아버지 그거 지금 어제 저녁에 나 만나러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되잖아요. 아버지 정말로 그냥 나 만나러 어제 저녁에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요.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신 건 분명히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그런 꿈을 꿨을 텐데 다른 건 다 모르겠어. 꿈에서도 모르겠어. 그런데 단 한 가지만큼은 주님이 어제 저녁에 왔다는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라 그냥. 그럼 막 두 번이나 울컥울컥 했어요. 아버지 진짜 찾아왔어요? 나 어제 저녁에 설교 완전히 죽 썼는데. 아 그래도 찾아오셨어요? 어쨌든 찾아왔으니까 꿈을 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 영몽인지 악몽인지 잠몽인지는 모르겠지만 잠몽 같지는 않아요. 또 악몽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몽이라면 주님이 왔다는 증거인데 하나님 오셔갖고 내 심사를 보니까 못 어땠어요? 목사 같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막 눈이 올 때 그 갔다 오면서 내가 주의종 될 거라고 내 혼 입에 막 튀어나왔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를 선택할 때는 뭡니까? 주를 위해서 열정을 내고 주를 위해서 무릎 위에 눈이 덮여도 구역 예배 하나 인도하려고 그 평신도가 쫓아갔던 그 정성을 보고 나를 선택해 주의종 만들어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순수함이 어디 있어? 다 도망가 버렸지. 쉽게 좋은 것만 찾아다녀. 좋은 것만.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많으면 잘해. 몇 명 없으면 잘 안 돼. 이게 완전히 인본적 신앙이잖아. 아니 사람은 무슨 관계 있냐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걸 끌어낼 줄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적어도 몇 명 구원시킨지 아십니까? 설교 2번 해갖고 3,000명, 5,000명, 8,000명이 들어왔다니까. 그게 사람의 말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강타하게 되고 임파티션 되게 되고 막 그냥 회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숫자로 기록된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 불 받았고 더 큰일 할지 어떻게 알아? 나 보고 아멘 하셔. 나 보고 할렐루야. 불만 받으면 병도 치료되고요, 불만 받으면 인격도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우리가 성화도 보면 은혜로운 거 참 많아요. 저는 쉽게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솔직히 목동 같았잖아요. 뭐 그냥 옷도 막 그러고. 아 근데 예수 하나님을 딱 만나고 오면서 딱 나타나는 성화에 보면 나타나는 모습 뭡니까? 그때는 완전히 목사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격도 바뀌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언어 자체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처럼 끌어냈으면 진짜로 어려울지라도 불평하면 안 돼. 근데 40년 지치는 거라. 여러분 배들 금식기들이 빨리 이렇게 자체를 빨리 탈피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하나.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탈피해요.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어와요.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붙어요. 그러면 탈피가 돼요. 이 상태로 슬로 다운돼서 계속 가보십시오. 절대로 탈피할 수 없고 40년이나 400년 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해보자. 하면 될 거야. 왜? 성경에 했던 게 되더라. 우리도 하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40년 좋거니 좋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는데 아버지 한 4개월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셔. 환경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막 설교할 때 불을 토하고 막 방방 뛰고 그냥 원래 불 받으면 뛰어. 점잖게 설교한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성령 없단 말인가? 뭐 솔직히 얘기하자고 10년이 사람 막 불 붙으면요 막 뛰고 땀 흘려요 설교할 때. 그게 다 식어지게 되고 이제 배운 것도 설교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언어적인 걸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사가요, 나 원래 조영기 목사 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 얘기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잘 봐요. 40대 설교하는 것과 50대 설교하는 것과 60대 설교하는 것과 70, 80대 설교가 달라요. 그럼 계속 들어요 그냥. 그런데 40대 설교를 더 많이 들어요. 왜? 그게 즐겁거든요. 막 패기가 있고요. 생기가 나거든요. 근데요, 엄청 좀 나이 드셔서 설교할 때니까 첫째 언어도 슬로링, 언어도 우둔하게 되고 느리더라고요. 야,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느끼는 거 하나 뭐냐? 우리 신앙도 그럴 것이다. 언제나 성령 막 불을 부어주게 되면요 언제나 뜨겁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정말 20대 청춘 같아요. 근데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요 타이어 바람 빠진 것처럼 슬로링 치르르치르 굴러다닌다니까. 자 따라 한번 합시다. 주여 이래봐도 내 청춘이 아직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청춘은 아직 있어요. 내 청춘은 아직 있다니까.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더 아니야. 살아온 것보다 더 살 날이 더 많아. 왜? 청춘이 지금 나한테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막 큰 뉴스가 뭡니까? 늙지 않는 그런 못이 나왔어요. 그러고요 미국에서 그 의학자가 과학자들이 뭘 했냐게 되면요 이 노쇠도 질병으로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노쇠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라. 할렐루야. 예? 노쇠가 질병으로 치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쇠 되는 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될 거라니까요. 근데 또한 그 줄기세포 막 먹은 사람들이요 20년 젊어지게 보인다고 막 계속 그 강구 때 내려오더라고. 약이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천국 갔을 때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키도 커요. 남성인데 한 40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가운을 입었어. 약사 가운 같은 의사 가운 같은 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 앞으로 7년 후에, 그때 7년 말 안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7년 후에 했고 7년 후에 지구상에 엄청난 전염병이 들어올 것인데 그 질병이 이렇게 막 번져지게 되면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천국에서 약사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기 막 코로나 터져 나올 때요 내가 얘기했어요. 총리실에 가가지고 정무실장에게 실장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엄청 업그레이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코로나 치료할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미 약을 만들어졌어요. 우리 이미 약을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들어보자. 그래서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뭘 보내요? 하나님이 불병을 쫙 보내요. 상상을 해보자고. 원래 불병은 조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까치독사 같이 그런 것 갖다 불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다 물어. 그러니까 막 사람이 낑낑 부어 그냥. 근데 그걸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 불평 안 하고 당신 불평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 제발 이 불뱀 물러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나님께 또 가서 모세는 기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참 좋은 것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하나님 내 편 만드세요. 아멘이요? 돈 많은 사장도 내 편 되면 좋잖아요. 근데 파워 있는 능력이 있고 그냥 모든 걸 관리하시는 하나님 내 편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 편 되니까 가는 데마다 축복을 만들어 주더라고. 환경을 바꿔버리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은 어디 그렇다고 넘어가자고요. 어떻게 감옥 속 가가지고 세상에 더구나 외국인이고 국적도 없는 노예사가 어떻게 그거 가서 그 감옥 속을 전역을 전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못해. 하나님을 자기 편 만들어놓으니까 그렇게 막 꿈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냥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싱글벙글하고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방인이요 국적도 없는 사람이요 노예였어요. 그거 어떻게 그 나라 총리가 될 수 있냐고.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 편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총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막 이렇게 뱀이 물는데 막 뚱뚱 보여. 그 하나님께 다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도 저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었다 하게 되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비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 하게 되면 나는 안 그래. 야, 네 갖고 있는 게 있잖아. 뭐요? 지팡이 갖다 들어. 여러분, 지팡이가요, 이렇게 들면 지팡이가 이렇게 막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싸우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를 버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 지팡이 있지 않냐? 있습니다. 그거 들어. 백성들 보고 그거 보라 그래. 그럼 치료해 줄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뱀에게 물려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데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에 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것도 먼저 그 불뱀 물려서 뭐 어머니가 죽고 누이가 죽고 동생이 죽었어요. 그럼 그 불뱀 보기도 싫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불뱀을 만들라는 거라. 또 그렇게 만들더라고. 나는 그때 내가 모세 같으면 하나님 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뱀의 사람 다 물러 죽고 있는데 다시 불뱀의 영상을 만들어 넛뱀 만들어 그 장대 달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장대 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분명히 다룰 수밖에 없지만 모세는 이유 달지 않았어요. 예, 그래야죠. 장로를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 뭡니까? 넛뱀을 만들어. 그래갖고 장대에 달으려고 한대. 예, 알았습니다. 가서 새를 녹이고 막 하고 불을 떼고 그래가지고 막 두드러 패가지고 넛뱀 같이 만들어서 장대에 딱 달아놓으니까 세상에만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사람이 낫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불뱀 물린 사람들에게 약을 줬습니까? 어떤 물을 마셨습니까? 독뱀에 물렸는데 독 뺄 수 있는 약을 치료해 줬나요? 아니요. 바라만 보라는 거라. 그 세상에 그 바라본 그 뚱뚱했던 막 부었고 시커맸던 것들이 싹 정상되고요. 피부도 제 색깔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숨을 잘 쉬더라고요. 그냥 살아났어요. 이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불뱀에 물려서 약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거 치료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대면서요, 이번요 완벽하게 코로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외국서 수많은 돈 주고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토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첫째, 5천억 예비비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신학 하나 만들려면 5천억 돈이 예비비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툴툴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비비 5천억 주겠어? 안 주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신학 개발은 480억이 투자했고
홍보비는 1,200을 썼어요. 우리는 코로나의 청정 나라입니다. 이 홍보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홍보란 것은 저절로 우리가 홍보 안 해도요, 그냥 코로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에서 코로나 안 터지게 되면 이거 자체가 그냥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400몇십억밖에 안 썼어. 5천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도한 주의정을 통해서 나라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이 정부가 연장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선택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이 가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종 가야 돼. 그냥. 그런데 아니야. 첫째, 우리는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로 9절. 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 첫째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배부른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나는 하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가장 잘 좋아하는 건 뭐 랍스타라든지 스테이크 등등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40년 주야장차 먹으면 뭐가 돼요? 싫어지잖아요.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 근데 김치찌개를 40년 주야장차 계속 주면 그냥 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거라. 지금 매일같이 하늘 양식이라도 매일같이 주는 똑같은 거잖아. 만나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 이것 갖고 솔직히 그들을 불평 안 할 수 있겠어요?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요. 근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20장 1절. 민수기 10장 1절 빨리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느니라. 자, 미리암이 누구죠? 예, 모세 누나도 셋째 죽습니다. 또 28절. 모세가 아론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느니라. 모세와 아르아셀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이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그 형 아론도 죽습니다. 자, 그나마 아론은 하나님께 그나마 또 했고, 그 당시 또 아론은 제사장이었잖아요. 또 미디암도 하나님 위해서 모세를 많이 도와준 것도 있고 불평한 것도 있었지만, 그럼 이들이라도 적어도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냉혹하게 미디암도 버리고 아론도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먼저 다 죽여. 근데 그 당시는 모세는 죽지 않았죠. 왜냐? 20대까지는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살릴 것이고 그 전후에 21살 먹은 사람들까지는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같이 읽을까? 민수기 14장 30절. 여문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라.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예수 믿어 전도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친구 녀석들이 하는 말, 아이고 나는 안 믿어도 돼야. 왜?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잖아. 그런데 네가 올라가면 네 발 잡고 올라가면 되잖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원래 생명이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봤을 때에 미디암과 아론을 솔직히 모세는 엄청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일을 같이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무상 만들게 됐지만 그러면 아론 정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좀 끼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내가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함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라. 그럼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걸 응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목숨 거 기도하라 그러면 배대를 금식해서 부흥시켜 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안 하잖아. 우리도 아이 목숨 걸고 하라겠지. 그냥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막 목이 타달하고 기도하라는 거라니까. 땀을 치며 기도하라는 거라니까. 정말 해산의 고통처럼 기도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곳에 뭡니까? 이곳에 여러 가지 역사하는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뭔가 가서 안 되는 것은요 악한 세력들이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후손들 어디 가서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악한 세력 물리쳐야 되잖아요. 뭐로 물리치는 거라? 성경 공부. 마귀도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 예배 드리면 열심히 예배 드려. 근데 뭔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마라. 기도만. 왜? 기도가 악한 그 마귀들의 집단을 강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적이 뭐냐? 기도 못하는 적을 갖고 산다니까요. 기도하게 되면 마귀를 들을 끌어 못 살아. 배 아파요. 막 난리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아니 스콜랜드 쫑나스의 그 기도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여왕이 뭐라고 했냐니까 100만 군대보다 더 세다겠어. 스콜랜드의 쫑나스의 기도가.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아멘이요. 나도 아멘이요. 나도 아멘이요. 그냥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옛날에 기도 잘 됐어. 근데 요즘 잘 안 돼. 나도. 아니 옛날에 무릎 꿇고 기도 맨날 눈물 펑펑 났어. 요즘은 더 힘든데 기도가 눈물도 안 나와.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밑바닥 치면 그래. 성령이 밑바닥 치면. 여러분 베델 금식 기도원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끼리 말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그거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면 그 은혜가 충만할 것 같죠? 아니야. 더 아주 강팍해져요. 왜? 이게 습관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되는 것이 더 적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아기 맘 같은 경우에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찾아.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해서 막 불평물어서 우리가 다시 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자고. 우리도 내 아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나도 옛날에 해봤어요. 옛날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내가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찬송할 때 막 82장 막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막 그러고 막 눈물 뿌리고 막 기도했어. 나는 그 찬송 그 다음날 또 하면 또 눈물 날 줄 알았는데 해봤더니 눈물 안 나더라고. 왜? 그때 엄청 감동받았거든. 그러면 또 가서 그 기도하면 또 감동될 적으로 열심히 손뼉 치고 해도 감동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됐어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천국에 처음 입성할 때요, 하니까요, 그 아침에 새벽 3시 반쯤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환상이 쫙 널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널 이곳으로 인도했느니라. 환상이 뭐냐면 바닥에 있는데요, 거기서 호구적거리면서 나오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천국을 가서 보게 되고 지옥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때 너무 알아요. 생생하게 막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직분 갖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 안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직분 갖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또 신앙은요, 지나간 애축이 아니라 현재성 갖고 있는 겁니다. 미래성, 지금 당장 나가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상대방을 듣고 감동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을 통해 상대방이 감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영적 성장하고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나는 그게 늘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해. 내가 2번째 지금 죄송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날 안 버리고 써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 첫 번째,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이 가슴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관계없이 하룻불 있죠. 하룻불에다 방 안에서 고구마 구워먹고 그러잖아요. 그 하룻불 있잖아요. 그 하룻불을 내가 끌어안고 다닌 것 같아요. 딱 가슴이 따뜻했어요. 근데 언젠가 신학하다 보니까 그게 다 도망가 없어. 그러니까 신학을 다닐 때요, 학생들이 내 손을 잡으면 손을 잘 안 놨다니까요. 손아, 뭔가 느낀대요. 막 뭐가 임파테션이 막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두 번째는 혼자
개척하면서 평택에서 그 고생한다 하나님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평택 그 교회 보면 이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걸 한 50개를 형광등 혼자 갈아 꼈다는 거. 36개 정도. 자,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갔다가 내가 그거 전기 전공도 아니잖아. 어떤 건 잘하면 상방 잘 빠지는데 어떻게 또 안 빠지더라고 이게. 그러면 땀 흘러가면서 죄야 하고 또 내려갔다가 그런데 뭡니까? 형광등 갈아야 밝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것은 40척인데 안 박잖아요. 또 오래 썼더라고. 그래서 35척짜리 용산시장에 사갖고 이걸 혼자 밤에 가르는 거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되셨나 봐. 야, 너 날 위해서 진짜 충성하려는구나. 성도들 눈 밝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뭐 그렇게 했나 봐. 근데 어떤 분이 감동됐나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오후 예배 때에 전도사님하고 다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춤을 췄는데 나는 그 당시에 저 큰 북을 나는 기타도 칠지 모르고 그 다음에 피아노 칠지도 모르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저 북은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북을 놓고 막 그냥 그 주의 십자가 아싸 아싸 막 쳤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이 감동됐는지 무엇을 감동된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렇게 한강 내리다 보니까 갑자기 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끝날 줄 알았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게 막 내 자동차에도 우리 집에 침대 시트에도 그 다음에 막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막 바닥에 막 금가루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외국까지 가봤잖아요. 외국도 가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동생이 전에 야, 이 목사, 나 내국 교회 설교 한번 하자. 예. 언제 오늘 저녁에 갈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설교 딱 맞추니까 봐라 맞지? 있네. 그럼 성도 다 받는 데가 금가루 이렇게 뿌릴 수는 못하잖아. 그 금가루 또 그렇게 뿌릴 만큼 금가루 사면 내 돈이 더 들어간데 그걸 뿌리겠어? 근데 막 뿌려져 있어 그냥. 그러냐고. 그런데요. 어느 날 그것도 사라졌다니까. 막 손에 있고 옷에 있고 막 얼굴에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아버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좀 다시 회복시켜줘요. 솔직히 그럴 때는요 뭡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도 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진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막 없어지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가 보다. 근데요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 신앙 우리에게 성령이 불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속 나를 뜨겁게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 신앙이 축복받은 신앙이고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임파테이션 축복을 하시고 이삭이 야곱에게 임파테이션 축복을 하시고 역시 마찬가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셨어요. 그 신앙을 잃어버렸으면 못해. 그 신앙을 다 유지해 나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걸 볼 때 아버지 나도 목사인데 내가 죽을 때 아들 불러놓고 뭘 축복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축복했었어요. 그냥 축복한 것도 아니야. 나 먹을 거 맛있는 거 대접해. 알았어요.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명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또한 멋지게 하고 어쨌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의 후손, 믿음의 그 축복권을 자신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시죠?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신앙에 감격된 그걸 다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냉랭한 우리의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뜨겁게 그 벨스 연못과 통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막 통해야 돼. 신앙이 통해야 돼요.
우리 거울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신앙 열정 있어? 그러면 그쪽에 답변이, 거울 속에서 답변이 열정이 없어야. 예, 나 열정인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 열정 없잖아. 근데 그 속엔 말할 때 아니야. 열정 있어. 복 받은 사람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물어서 죽여가면서도 그날 아침에 만나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뱀을 줘고 그들 다 물로 주고 막 사람이 이구동성 막 죽겠다 아구성 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면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부를 때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나 같으면 불뱀을 줄 정도면 너희들 다 금식하고 만나 안 내려줘요.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만나 안 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 후손도 애들도 다 굶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백성을 보존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